다이애나라는 왕세자비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 이분이 벌써 죽은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원래 유치원 선생님도 하는 백작 집안의 세 번째 딸인데 이 영국의 왕세자와 결혼을 하면서 세계 결혼식을 하는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가 되었던 분이죠. 근데 어린 시절을 보면 6세 때 어머니가 부자 사업가를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와 분노가 평생 이 다이애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과 목마름에 늘 힘들어 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를 만나 결혼하고도 이분이 또 다른 무슨 연예인들과 연문을 뿌릴 때마다 나름대로 힘들어하면서 남편에게 다시 버림받았다는 이런 고독과 목마름 때문에 대리만족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매달렸습니다. 머리 손질, 몸매 가꾸고 의상 구입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엄청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무려 자살 시도를 5번이나 했습니다. 거식증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알듯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이집트 아주 거부의 아들과 역시 또 벤츠를 타고 가다가 추격하는 파파라치를 피해 달리다가 중앙분리대와 벽을 받고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36세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과 목마름은 꼭 이 다이애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또 이런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땅 수가에 사는 여성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달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데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독과 목마름의 원인이 뭘까요? 비단 이 둘의 문제만은 아닌데 사실 이 갈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톨스토이의 말만 따라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살아야 하듯이, 이건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드러냅니다. 극단적인 쾌락 추구, 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취미나 오락을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온통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취향이나 개인의 성향 정도로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고독과 목마름은 수가성 여인만의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일반적으로 이 길을 잘 가지 않는 길인데 정상행로를 벗어나서,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혈이라고 역사 배경은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만나기를 꺼려 하는데 이런 관례를 깨고 이 여자가 물들어온 우물가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얘기를 터기 위한 접촉점이었죠. 육신의 갈증,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원래 정오는 오수를 즐기는 시간인데 자기 삶이 떳떳지 못하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 안에는 더 깊은 이 고독과 목마름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늘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번등어렵게 물동이를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깊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여성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주십시오.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자 이 여자는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 봐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자와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사실은 이 여자의 아주 아픈 부분을 건드리신 건데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죄를 덮어둔 채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목마른 고독과 허무에 시달리는 이 여성에게 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런 것, 소중한 것들은 죄를 터치 않고 해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으니까요. 왜 우리는 더 좋은 삶을 꿈꾸고 행복을 갈망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정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상황만 좋아지고 환경만 개선되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인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 가운데 더 고약한 비극은 후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 나면 대개는 실망합니다. 막 무언가 모자라서 추구하고 갈망할 때가 낫지 손에 넣어보면 별것 아닙니다. 소득이 5만 불, 6만 불 넘어가는 그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더 높은 이유도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상황이 개선되고 전에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큰 차만 타면 더 큰 집에 가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조금씩은 개선되었으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오늘 예수님이 진짜 생수를 구하는 이 여성을 예민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의 죄를 들춰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물과 물고기처럼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 그래야 행복하고 그게 기쁨이 있는데 그게 진짜 사는 건데 죄가 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물고기를 강 밖으로 던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죄가 생명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결핍이 여러 가지 병적 욕구들을 만들어냅니다만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다가 결국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는 것,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를 끊어내고 구원에 이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철학, 종교,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인간의 골깊은 죄를 제거할 힘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는데요, 죄라는 급류에 휩쓸려 함께 떠내려가는데 누가 누구 손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 밖에서 구조해 줘야 합니다.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 휩쓸려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 딱 한 구절을 뽑는다면 이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린 다 죄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매주 고해성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인도의 그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에서 막 환자들의 고름을 옷 입으로 빨은 그런 사람도 죄가 있으니까 누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내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린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목말라하고 버림받은 고독에 시달리는 이 여성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 이게 뭘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 안에 있는 만족과 행복을 생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니까 삶의 문제, 고민이 여전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출입하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여러분을 막 이렇게 닥달해서 모신 것도 이 행복,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정말 고독과 목마름에 시달렸던 이 여성,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성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말자 기쁨을 찾습니다. 뒤에 쭉 읽어보시면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모두가 오수를 즐기는 이 대낮에 혼자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너무 행복해지고 자기 죄를 해결하고 나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삶을 낱낱이 알고 있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향해 와보라고, 내가 만난 이분을 만나보라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전도하자, 교회 가자, 대단한 일 아니고요. 딱 이대로입니다. 그냥 교회는 무슨 예배만 드리고 사람 불편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터치하고 나면 너무 설명할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청년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에게 제가 편지를 12번을 보냈어요. 그 당시 그 이슬비 편지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말로 해서는 얘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12번 엽서를 다 보냈어요. 그 중에 장모님도 계시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제 편지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는 즉각적으로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여러분 꼭 오늘 기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어디 가도 행복 없습니다. 150층에 그 집이 내 집이라도 안 행복합니다. 뭘 마시고 뭘 해도. 미국에 10번 가장 많이 팔리는 약 10가지를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그 10가지 약 중에 1번이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인데, 미국에서만 이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무려 500만 명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40명당 1명꼴로 고독하고 우울하고 허망하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관계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면 평화를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 속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고유한 스페이스, 공간이 있대요.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그 공간이 뻥 뚫려 있으니까 뭐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술로도 막아보고 쾌락으로도 막아보고 그게 거기 채워질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저는 100% 이 말에 동의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물고기를 뛰쳐나온 원래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근데 죄가 이걸 물 밖으로 뛰어나오게 했어요. 이 거실 바닥을, 나무 바닥을 퍼덕이는 물고기, 소망은 하나뿐입니다.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니까요.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즉각적으로 누리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이 진짜 내 삶을 주도하시고 핸들하시면 이런 꼬인 것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고 풀립니다. 이 여자 보십시오. 아니, 누가 이렇게 살고 싶은 여성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오늘 간증해 주신 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지. 남편을 4번, 5번, 이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문화나 정서에서 여자가 남편을 바꾸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누가 이런 인생을 꿈꾼 사람이, 계획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와 어둠이 왜곡시켜 놓은 무슨 발자, 운명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이 꼬인 것들도 다시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한성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살고 싶어 노력하잖아요. 나름대로 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이는 건 성경은 불행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어두움은 예수 이름이면 날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가계의 저주, 우상의 굴레, 삶에 꼬인 것, 혼자 극복하지 못하는 악습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이 여자도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환해진 거죠. 아니면 어떻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그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케제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자유예요, 자유. 사람들은 예수가 막 주일날 술도 못 먹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묶여진 그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 운명이든 팔자든 저주든 가난이든 관계 문제든 다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을 비추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가장 공포는 죽음인데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하루에 12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이제 수치를 찾아보니까 하루 820명이 죽어요.
3, 40초마다 한 사람씩 죽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인용하는 이유는 죽음이 그만큼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 최대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문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제가 이거 맨날 시제를 설명하는데 영생을 얻었고라는 이 헬라의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내가 예수를 딱 구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이 사건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1초 전에 2초 전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도 없고 죄를 해결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김한란 박사 같은 사람은 대단한 분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정말 찬송을 불러달라고, 환희의 찬송, 승리의 노래를 죽은 시신을 옆에 놓고 찬송하는 기독교가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물가에 이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영어 번역이나 원문을 보면 must, had to로 정상 행로를 벗어나서 꼭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자를 시간을 계산해 보면 무려 이 떼약볕에 서너 시간을 걸어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마른 이 고독과 버림받은 목마름을 허덕이는 이 여자를 만나 주신 거죠. 어쩌면 누구의 손에 이끌려 왔을 수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갔는데요. 현대인들의 이 고독,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년을 좀 넘겨보면 참 인생 별 것 없고 너무 허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그렇게 싶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대인들의 고독과 목마름의 최고 처방전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저희 교회가 준비한 그 작은 선물이 아니라 그건 이 어려울 때 오시는데 너무 우리가 감사해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다 모였어요. 직원들과. 비용을 무한정 책정할 수 없어서 막 선별해서 나름대로 실용적인 걸 골랐는데 그건 진짜 작은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선물입니다. 아멘. 다시 허망하지 않고 다시 고독하지 않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씩 그렇게 느낍니다. 참 행복하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알았을까? 저도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인가요? 그 건대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곳인데 젊은이들이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갔더니만 우리 최강희 자매가 그 교회 다니는데 얼굴을 못 봤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대학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팀의 대장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 연예인이 자기가 바뀌고 나니까 그 전도가 무슨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저의 설교를 통해서 두드린다고 녹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